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5절을 통해서 엠마오 도상의 은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7전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소정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굳건한 신념과 관련하여 읽기 쓰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있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원대한 계획 앞에서 줄곧 넘어지기 십상인 인생의 연약함과 목매함을 일깨워 줌과 아울러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과 이에 부응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언제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신앙 발자취를 뒤돌아보았을 때 내세울 것보다 실패의 오점으로 얼룩져 있음을 깨닫게 해주면서 이러한 실패들을 되새길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이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금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확신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은 끝까지가 없어요. 변해요, 변화. 기분 따라 변해요. 잘해주면요 정말 헬렐레 하고요, 잘못해지면 놀렐루야 그러고요, 아주 이상해지죠.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 엄청나게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너무 실망했고 좌절에 빠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영적 눈이 어두워 주님을 몰라보았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알지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영의 눈이 띄어진 것이죠. 이 사실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눈으로 진짜 보았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경험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 한때는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져 있죠. 그 한 사람은 없어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두 제자니까.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져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18절을 보니까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또 몰라요. 그러나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 들지는 못했어도 한때는 예수님을 환호하며 추종했던 무리 중에 핵심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에 감동을 받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그 메시아 신앙관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순간을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떠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사망 후에는 생명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기독교는요, 소망의 종교요, 축복의 종교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실망이 희망으로 바꿔집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고 변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세요. 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로는 좋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변했잖아요.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로가 비극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5절과 72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도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큼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축복이 와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니라. 히브리서 3장 6절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보면 나중까지 모든 핍박과 미움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누가 나를 미워합니까? 왕따시킵니까? 나를 소외시킵니까? 나에게 손가락질합니까? 끝까지 인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보면 환난을 엄청나게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계시록 2장 26절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처음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실망하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키지를 못했어요. 인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절망과 실망에 빠진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를 이스라엘 구주로 믿고 따랐죠.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그들에게 있어서 캄캄한 절망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또 천상의 영광을 새로이 회복시키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순간만 보고 좌절했고 절망했고 시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하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고 그랬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 사셨다는 사실이고요,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말씀했고,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능력자라는 사실이고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경의 예언과 그가 수시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절망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놀랍고 감격스러운 소식을, 그 사실을 영의 눈이 뜨어진 다음에 깨닫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한 자들입니다.
부활의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되어진 일,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변화받았습니다. 저도 항상 왜 쉬지 않고 전국의 복음을 외치러 나갑니까? 지난 주간도 목요일 밤까지 총회하냐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목요일 날 끝나고 나서 금요일 날 2시 반에 오산이 금식기도원에서 설교하고, 저녁부터 어젯밤 늦게까지 또 감리교회 가서 부흥회 인도하고, 오늘도 5번 설교를 해야 되고. 왜 그랬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귀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시골 촌구석에서 진짜 거지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하셨고, 목사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귀하신 장로님들, 성도들을 만나서 목회하게 하셨으니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영의 눈이 뜨어진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도상의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음식을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알았고, 영적 눈이 열려져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엠마오 도상의 은혜는 주님과 함께 유하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유한다 하는 말은 그 뜻을 해석하면 함께 머무른다, 같이 한다, 동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동행 중에 계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권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권유를 하신 것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특히 예수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유한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뭘까? 첫째, 마태복음 25장 23절 보면 선한 일을 격려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격려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 보면 상한 갓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호세아 6장 1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16절 보면 책망으로 권유하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주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자로나 우리나 지치지 말라.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3절로 4절 보면 계속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저희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매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유하셔서 그 다음에 축사하시고 음식을 나누어 주셨다고 오늘 본문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고프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축사하신 것은 더없는 위안과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되고 긴장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양손을 드시고 우리를 향하여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 있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누가복음 9장 16절 보면 어떻게 했어요? 축사하셨다. 맞죠? 그리고 띄워줘라. 띄워줬더니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축사하셔요. 주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주님이 축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을 원하면 세 가지를 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축복을 원하는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축복을 빌어줘도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형통이 아니라 불통만 터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지적해 줄게요. 오늘 여러분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게으를 말하지 말아야 한다. 혀는요, 온몸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충성을 열심히 하는데 입으로 축복을 다 쏟아버려요. 남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하고 시기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입술로 좋은 얘기를 안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축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혀를 조심하라. 두 번째가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고 요한 3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좀 진실하게 삽시다. 선을 행하고 삽시다. 악하게 살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총이 축사하시는 축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야고보서 3장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세요. 나 때문에 성도들이 불안하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내가 말하는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말 한마디에 성도들이 상처받는다면 책임 자기가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세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첫 번째가 영혼에 잘되는 축복입니다. 죽을 영혼이 생명으로도 구원 얻는 것, 요한복음 3장 17절.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징계는 때로는 유익을 주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시련이 결국은 우리를 축복받게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강건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병든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24절 죽어가는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엠마오 도상의 은혜는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소경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영적인 소경. 본문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불행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떠져 있지만 영의 눈이 뜨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신앙의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최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의 눈이 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순교할 때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돌로 찍는 저들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시편 13편 1절에 3절에 보면 다윗은 눈을 밝혀달라고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마태복음 21장 25절처럼 실상은 소경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 육의 눈은 뜨어져 있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본문 31절에 말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주님을 알아보는 축복이 있음을 사도행전 7장 55절을 통해서도 압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잘못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올라가는 사람으로 바꿔줬습니다. 내려가면 큰일 납니다. 실망하고 내려가지 마세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먹고 사는 물질 때문에 이방 땅 모압으로 내려가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어서 슬픈 여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엠마오 도상의 은혜입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합니다.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생활, 전도생활 올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32절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은혜는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였습니다. 마음이 뜨겁다는 말은 헬라 원어를 보면요, 카이오메넨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요 잘 해석하면 불타는 중에 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실 때 제자들이 마음이 계속 불타듯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부흥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의 부흥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화되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전하는데 부흥회 가운데 그냥 허리가 펴졌습니다. 다리가 펴졌습니다. 눈이 맑아졌습니다. 이명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풀어줘야 뜨겁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줬는지.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천독을 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문둥병자 얘기만 해도 어떤 사람은 문둥병에서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아니면 한 명이 감사했습니다. 이게 포커스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자, 다 고침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다 어디 갔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칭 예수쟁이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밟았어요. 무시했어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렇게 무시당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척한 자들은 감사가 없었잖아요. 자기들의 갈 길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오늘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줘야 뜨겁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달아야 한다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도하는 자도 잘 지도하여야 깨달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1절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잘못된 사이비 집단의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엉터리로 풀어주는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되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쁨과 평안, 마음의 즐거움을 준다고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본문 33절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은혜는 돌이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두 제자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은혜를 받았고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사명적 결단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여 즉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사도행전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때와 관계없이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는 항상 신앙이 상승하여야 됩니다. 믿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때로는 있지만 여러분 변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고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켜 사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눈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도 영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은혜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